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에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생명의 삶 17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VIP 작정서 이제 작성되는 대로 목장별로 계속해서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중고등부 이제 캠프 떠납니다. 목자 목녀 모임이 연합으로 있습니다. 강명수 권사님께서 슬픔 중에 힘을 얻으시고 감사하다 떡으로 이렇게 저희를 섬겨주십니다. 위에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경학교가 있어서 먼저 나가는 순서를 갖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늦으면 표가 납니다. 그 아이가 안 보이네. 그럼 엄마 아빠 지각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17기 생명의 삶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17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기존 신자에게는 정리의 기회를, 초신자에게는 삶의 변화를 줍니다. 13주 과정이며 3번 이상 결석하면 탈락이고 과제도 3번 이상 미제출자 탈락입니다. 시험도 60점 미만 탈락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탈락되신 분이 없다는 사실에 은혜가 됩니다. 이번 기수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임민자, 양근영 자매입니다. 그리고 샬롬 목장의 신태화 집사님과 강명수 권사님이 이상 4분께서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수료식에 참석한 임민자, 양근영 자매는 푸른 목장 목원들입니다. 수료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자, 양근영 자매. 대표로? 네. 양근영. 수료증. 이름 양근영 자매. 푸른 목장. 위의 사람은 예일교회 생명의 삶 17기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16년 7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목사 박태규. 목장에서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생명의 삶 시험도 봅니다만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서 나눠주고 그 문제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 안개꽃 큽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네 분께서 우리 생명의 삶을 수료했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다 참석은 못했지만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교회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해서 삶의 가치관이 바꿔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피지 목장의 김민수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 만한 우리 관계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벌써 10수년 우리 예일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삶공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지 목장의 김민수입니다. 예일교회 다닌 지가 이제 10년째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도 이제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던 이 교회 관련된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늘 이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스스로의 약속밖에는 안 되는구나. 앞에 나와서 헌신되어 있어야만이 다른 분들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가 결단하는 어떤 자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10년 다니면서 저희 목장 식구들도 저한테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참 감사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16기 생명의 삶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나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온선을 잃고 있을 때 제가 이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당했죠. 제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계신 우리 김금옥 집사님께서 본인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나도 오늘까지인데 본인도 안 했으니까 같이 나가자. 그래서 저는 정말 안 한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은 그 전에 먼저 해놓으시고 저를 이끌고자 이렇게 해주셔서 16기 생명의 삶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의 삶 공부 중에 제가 13주가 저희 파카 입고 시작했거든요. 파카 입고 시작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반팔 입고 있는데 꽤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처갓집을 다녀올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쉬던 하루씩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제 처갓집에 간 김에 주일까지 있다가 올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하루쯤은 빠져도 되겠구나. 그래도 수료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장모님께서 토요일 날 가라. 토요일 날 저희 상공부가 8시 정도부터 7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전 기차를 타고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께서 저를 하루도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간증인데 저희 그 전 분들도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하고
우리 지대현 집사님 따님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좀 같이 참석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오니까 이렇게 같이 오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삶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일찍 끝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 질문들과 이런 게 많아지면서 집에 간 시간이 한 10시쯤 되는 거죠. 10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숙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숙제를 그 당일날 안 하면 이 토요일날까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옆에서 저는 산공부 숙제를 하고 우리 딸내미는 이제 본인 숙제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제 걸 보더니 아니 본인 거 우리 딸내미가 숙제하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저보고 한 페이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해줬죠. 그랬더니 본인이 제 산공부의 한 페이지를 본인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한 페이지를 성경책 찾아가면서 해줬던 기억도 있고요. 산 공부하면서 이게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이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는 언제 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본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아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냥 처음부터 가진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그냥 나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또 한 번으로는 내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사실상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다니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예일교회는 10년이고 연애 때 우리 반주하는 우리 와이프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닌 세월까지 18년인데 이 모든 게 제가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만 따라다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와서 일기 쓴다는 생각으로 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쓴다는 생각이 뭐 하루쯤 와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좀 그러고자 이렇게 다녔던 세월이 그 세월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삼공부 이후에는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일기 쓴다라는 생각이 하루에 그냥 일기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제 반성적인 의미를 담고 살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생애상 후에는 정말 이 잘못된 거라든지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진 게 전부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결단하면서 정말 일찌감치 일기 쓸 수 있는, 반성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사공부까지 모든 걸 도와주시는 우리 부장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진 집사님이 요 근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즘에 참 뵙기가 힘든데, 우리 진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감사하고, 특히 우리 와이프 우리 딸내미 김민석이도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더 많이 감사하고, 제가 생명사람 이후에 좀 더 다르게, 좀 더 낫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그냥 제가 뽑은 거예요. 이걸 넣어야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할 때는 구어체로 써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메일을 딱 보내왔는데 구어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구어체로 쓰라고 그러면 또 안 는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냥 해라.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학교와 우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에 있을 VIP 축제 우리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우리의 모든 삶 올려드리며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의 성도들의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 주의 진에 달려나와 예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를 힘입어 이 시간도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연약함 속에 범죄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더 큰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서 그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과 영혼권하여 지잡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캠프를 기억해 주시고 10월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일을 위해 작정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섬김의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삶의 환난과 유경을 만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탄식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시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만나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이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택한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넘어지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또한 우리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바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갈급한 심령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사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든든한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도와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영혼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각자의 삶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10월에 있을 최영기 목사님 VIP 초청 부흥 집회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강복장에서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물리쳐 주시옵고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는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저희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옵고 악한 것들, 뾰족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정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란에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357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칠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까 고민하지만 하나님, 오직 믿음밖에 다른 길 없으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저들을 그 넓은 품에 안으시며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어서 믿음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그 권능의 팔로 붙잡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의 콜롬비아에 있는 한 병원 현관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답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사회와 단체, 국가의 문제까지도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익살꾼으로 알려진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요금은 의사가 받는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더 나아가 영적인 모든 부분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다. 여러분, 병자의 심정은 그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 누구입니까?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일반인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몸에서 고질적인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 여인은 건강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단 하나의 단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잃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은 고통 자체이자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병이 들면 직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사역도 빼앗아갑니다. 이 병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낙심하게 할 뿐 아니고 영적인 생활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불치의 병을 걸렸다, 그러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의 정상에 섰지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을 잃은 다음에 꼭 그런 말 합니다. 여보게, 다른 거 필요 없네. 건강이 최고일세. 건강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병의 절박성과 그 계속성에 그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서조차도 지쳐버렸습니다. 당시 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당시에 청진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신약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별의별 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절망입니다.
혹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병도 다 고친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되고 수많은 의학들이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분명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대 청년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 청년 만나니까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받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로 28절에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그랬고 1장 40절로 45절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면 손마른 자를 고쳤다고 그랬고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우리 둘째 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고 집에 가면 아빠 그 말을 성도들이 믿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못 믿으면서. 이러한 성경의 기술이 거짓이라면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한 목사님이 머물다 가셨어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월요일부터 오셔서 금요일 오전에 출발하셨는데 많은 이야기 가운데 혹시 부인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내려가셔서 기도 한번 받고 오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교인들 가운데 정말 삶에 지치고 어려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 홀로 키우면서 사는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울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집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병에 걸렸대요. 언제 입원해서 수술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찾아가 신방을 했대요. 그런데요, 이제 수술을 받은 그 당일날 다시 한번 이제 CT를 딱 찍었는데 그 종양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달 후에 또 다른 그 분이 그분도 역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남편을 사별하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데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도 있고 집도 넉넉하게 사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이웃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권사님 가서 수술 받으세요. 돈 있으신데 수술 받으시면 해결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권사님은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분들의 이 절박성,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던 그 절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권사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믿지 못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역사를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도 이 예수님 만나면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10장 4절에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이 말씀들을, 이 사역들을 들으십시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 듣는 것만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듣고 마는 것은 소문입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절박하여 죽을 지경인데 누가 어떻게 뭐 했다고 하더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분명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에 끼어들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앞에 오면 10m 전방부터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우리 예전의 말처럼 허이 허이 나에게서 물러가십시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그 병을 숨기고서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들어간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살든지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으로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몸은 앉아있지만 저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앉아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헌신하는 일, 어떤 기도하는 일, 모이는 일에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내가 평안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 혼자는 못 이깁니다. 그 환난을 혼자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여야 된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동체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들이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몸에 병이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끼어들려고 했던 여인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목장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서 참석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은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끼어서 여인의 몸으로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그 군중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절박해서 그럽니다. 나 오늘 이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군중 속에 끼어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수록 어떤 시험과 시련 속에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가갑니다. 감히 예수님의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뒷면으로 갔다, 뒤로 와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곁에 가까이 오겠다고 하는, 이 주님 곁에 다가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는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27절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어떤 질감인가, 실크인가, 모직인가, 여인으로서 관심이 옷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실크니 이런 개념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손을 대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 터치했다, 그런 의미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서 밀면서 주님과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의미한 접촉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터치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손짓으로 만져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멸감 속에서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처럼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베풀어도 지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믿음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구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은 순간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픈 사람은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의 신호를 금방 느낍니다. 아, 내 몸에 이상이 왔구나, 더는 안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쓰러지는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만 보아도 아, 오늘 나의 몸 상태가 어떻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혈루의 근원이 지금 쏟아졌던 그 피의 흐름이 멈추고 있구나, 다 말라버렸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갑자기 자기와 의도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은 그걸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담겨있는 바로 능력을 끌어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삶의 문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자신을 소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면 자기에게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다른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면 자기 몸에서 자기에게서 무엇인가가 나가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서 빠져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자로서, 목녀로서 혹은 교사로 주방에서 어떤 교회 부서에서 구석구석 이름 없이 봉사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봉사가 아닙니다.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나는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허전한 겁니다. 목자 목녀로서 혹은 목장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목원들을 섬겼는데요. 다 끝나고 안녕 잘 가. 그리고 돌아와서 그 뒷정리를 할 때 밀려오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허전함도 느낍니다. 왜입니까? 온 힘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당연합니다. 한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도 예수님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한다면 내 삶 속에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탈진과 어려움은 결코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이며 자기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었다고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한 시험이 끝나면 내가 통과하면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시험이요 신앙의 시험이요 우리 자신의 시험이 아닙니까? 여인은 깨끗해졌고 예수님은 허전함을 느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야단치시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야? 누가 내 몸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이 그런 혈루증이 알아가지고 저런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저 예수님 못 만지면 나을 줄 믿고 만져가지고 나았어. 그러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시지 뭘 그걸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민망하게 누구야? 라고 찾느냐고. 이렇게 정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어요. 누구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여인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그 여인의 질병을 지금 고침받은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이 고침받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병든 사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이 죽어버린 온 인류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단순히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또 다른 생각이셨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침받았어요, 이걸로 끝난다고 여인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질병은 어떤 개념으로 바라봤느냐면 조상들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거나 그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는 뭐 죄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비록 그 몸에서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어도 너는 여전히 뭡니까?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인을 향하여서 찾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에서 고침받을 뿐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때로는 그들은 배가 고파서 혹시나 뭘 먹을 게 없을까? 혹은 남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구경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군중의 무리로 주님 주변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다 지치지 않았습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삶의 현실에 지쳤고 인간의 도움에도 지쳤습니다. 직장도 힘듭니다. 믿었던 사람도 그리고 그것에 실망했고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건져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네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평안히 가라. 선언입니다. 오늘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선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주님과의 정말 진한 어떤 접촉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찌릿찌릿 전기에 감염되듯이 성령의 그 임하심의 그 충격을 받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여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내가 사업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혹은 교회에 등록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의 몸에 이 영혼이 접촉만 된다면 나도 고침받는다, 나도 회복된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